27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트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과 어떤 위치에서든지 얻기를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얻기를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사단이 장악하면서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의 두루마기를 늘 빨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했고 27절에서도 보면 이 17절 이후에서도 보면 결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결례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결 의식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면 어떤 뭐 이방인과 접촉했을 때 혹은 또 무슨 일을 했을 때 사체를 만졌을 때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때는 자기를 정결케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결케 하라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결 의식을 행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원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하면 대표적으로 예배소를 지칭을 합니다. 예배소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예배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성전의 개념, 아니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성전이 해파되었습니다. 파괴됐어요. 성전이 깨어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쳤습니다. 옛적에 우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지었던 그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보고 가슴을 쳤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해파됐던 그 성전이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줬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인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처소였습니다. 구약의 광야할 때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분에서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분명히 있으면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에서만 거할 수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들읍니다. 그러나 지성소만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거룩했던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곳을 가리켜 교회의 당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당이라는 이 말은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시킨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다가 우리의 필요가 해서 우리가 더 많이 부흥하고 성해서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때 이곳을 판매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한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의 당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가 여기 와서 예배한다면 그것도 여전히 교회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인에게 판매돼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유대인들이 가졌던 개념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이란 곳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주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 해방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뭐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어요. 주님은 물리적인 장소인 성전을 지칭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개념도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개념이 뭔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소, 물리적인 개념, 특정한 장소를 지칭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이곳을 해방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정결의식을 행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례대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바울이 어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행한 겁니다. 소원하면서까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었다, 칭찬받았다, 칭송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심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오해받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사역자로 세워가면서 그를 친히 할례를 행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해방했다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 헬라인과 함께 있다 해서 그들의 판단과 그들 개념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고 성전을 해방시켰구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성도들 안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잘 관계를 맺으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삶만 맺으면 되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거룩한 모습을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고 잘 맺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건물에 대한 개념을 하나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처소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리끼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고 경배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곳에서 때로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강하게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통곡하며 울부짖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통곡하며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밖에 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 리모델링 했고 참 감사해요. 리모델링 하면서 큰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끝낼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데도 이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 부분에 정말 중점했어요. 그래서 정말 호범제들을 잘 사용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름답게 바꾸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할 우리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때로는 통곡하며 울부짖고 힘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개인 기도실은 없습니다만 정말 통곡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지체들은 많아져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을 활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성전을 무시시켰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해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성전인 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핍박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참 많이 겪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시련을 겪을 때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성전을 해파했던 사람이고 우리 율법을 파괴했던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근데 어느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무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도해서 반란을, 데모를 일으킨 것처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바람대로 무리가 하나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중 심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분간하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에 의해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에 의해서 바울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하면 성령 충만할 때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것만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심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하는 일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는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나요? 하나님 나 떠나간 것 아니나요? 하시나요? 생각지 아니하는 질병이 왔습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이 와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암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그 암이란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암이 제게 찾아온 것 자체가 제게 주어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삶을 조금 더 불태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해 보게 하는, 이게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한 은혜를 줍니다. 바울에게 분명한 은혜를 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습니까?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아래 100명의 수하, 부하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백부장입니다. 그럼 천부장은 뭐죠? 백부장이 10명이 있어야 돼요. 1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자기 밑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치안을 유지하고 행하기 위해서 높은 고위 공직에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었어요. 심지어 어느 본문에서 보면 천부장이 가서 그 소동을 가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은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나 머물고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아가보를 통해서. 이 띠 인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인자가 결박되리라. 유대인에 의해서 동족에 의해서 결박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넘겨지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되 바울을 함께 하시되 천부장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호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든가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합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사울, 바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같은 인물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장,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치안을 유지해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가고 있는 이때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을 향해서 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들어가는 중에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면서 층대 위에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타서 한 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가 이거 이제 그만할래. 나만 해야 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는 말씀처럼 그는 주께 받은 사명인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를 지키시나요?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반대에 맞서서 떳떳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이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힘써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사로잡힌 사명자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입은 것,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입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수고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거둬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면 그 또한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어떤 데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셨던 하나님,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정확히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